오늘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강복 7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복절과 해방, 강복이라는 단어와 해방이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아세요? 강복과 해방이라는 차이점. 강복절, 강복,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이게 강복이고요. 그래서 강복절, 이것은 빛을 되찾은 날, 이게 이제 강복이라는 뜻이고, 해방은 속박하거나 가두어 두었던 것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는 이것이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백성들, 아니 지구촌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백성이 강복은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해방은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탐험가로 유명한 본 바들리아가 외국에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새장에 넣어가지고 고이 모시고 배를 탔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항해를 하는 중에 한 마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굴면서 발톱을 핥히고 머리를 찌고 푸덕거리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불쌍해서 갇혀있는 게 불편해서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새장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새는 이때다 하고 도망가는데 성공했어요. 도망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기뻐하며 창공을 높이 날았습니다. 이게 값진 해방입니다. 값진 해방.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방됐던 새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날갯짓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새는 갑판 위에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날다 보니 앉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망망대해잖아요. 또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망망대해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망망대해잖아요. 잠잘 곳을 찾지 못했어요. 왜요? 망망대해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앞에 인생길은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다고. 이게 망망대해요. 망망대해. 그 새는 죽기를 각오하고 왔던 길을 되찾아서 배를 향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갑판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갑판에 쓰러져 있는 새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전에보다도 더 넓은 새장에다가 새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가 다시는 푸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복한 표정을 짓는, 새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안식처를 얻었다는 느낌을 새로부터 받은 거예요. 새는 해방은 됐지만 진정한 해방은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해방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강복은 됐는데, 해방은 됐는데 진정한 해방을 맛보지 못해서 오늘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한국 오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해방이 뭐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1910년 8월 22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여기 역사 배우러 온 건 아니잖아요.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 수많은 문제가 놀렸고 수많은 문제에 억눌려 있는 우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해방절입니까? 강복절입니까? 전라도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심지어는 조금 살 사람입니까? 많이 살 사람입니까? 이거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정확하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아멘 하셔야 돼요.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가난으로부터 해방. 아멘 하는 사람 부자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이 부자냐고. 가난으로부터 해방. 예? 늘 주머니가 좀 넉넉해서 어디를 가든지 밥도 내가 사고, 예? 얻어먹지 말고, 예? 어디를 가든지 면회든지 교회든지 지방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먼저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난에서 해방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 우리 남성교인들 부자 돼야 돼. 우리 예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부자 돼야 돼. 부자 돼서 자기 주머니만 그냥 배불리지 말고 부자는 쓰라고 되는 거예요. 부자는 쓰라고 되는 거예요. 부자는 쓰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 부자 되는 비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겠다. 아멘. 가난을 부유로 바꿔준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6.25 끝나고 나서, 아니 해방된 날로부터 얼마나 가난했어요. 선교사들의 일기에 보면 조선인들은 손과 발이 거북이 등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우리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들 가서 있으면서 선교사들 보고 들으면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발을 보면은 마치 솥뚜껑 같다. 솥뚜껑. 예? 지금 솥뚜껑은 너무나 깨끗해서 그랬다 그랬어.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어디서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모세가 축복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서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한번 기침하면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 설교한 설교가 뭐냐면 축복의 설교였어요. 그 축복의 설교의 현장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7절부터 28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다스리라 하시고,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다스리래요 한번 해봐. 시작.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다스릴 게 있어요. 첫 번째, 가난을 다스려야 돼. 두 번째, 질병을 다스려야 돼.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스리셔야 돼. 네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어요. 이거 다스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은 물러날지니라. 예수 이름 명하느니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다스림의 권세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축복의 메시지에서 빼버렸어요. 몇 가지를 뺐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원래 축복에서 뺐어요. 뭘 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만 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 다스림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메시지, 첫 조상에게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자마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첫 번째,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응?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꼭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 나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나의 엘사다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내 교대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는 말씀은 마귀로부터 해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위에 마귀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포로의 군단은 병과 질병을 가져다 줘서 포로를 잡아. 여러분, 천하 없어도 병들어서 아파 있어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주의를 그렇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요. 이 목사 한번 경험해 봤잖아. 주일이 다쳤어요. 주일이 다쳤는데 예배 시간이, 물론 그 병원에서 아침에 7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가 한자복 입고 다른 사람이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해서 손 들고 나왔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막 몸이 요동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왔을까? 예배를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까? 다 잘해. 근데 지가 근심 걱정해서 그렇지. 여러분, 천하 없는 장사라도 병과 죄로부터서 해방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으니 마귀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병, 죄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자정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복이지 저주가 아니며 건강이지 질병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이잖아. 우리 모두가 다 요한의 기도처럼 하나님 주신 건강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이 오셔서 사시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을 줄로 믿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누리는 존재고, 죄로부터 자유를,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해방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해방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니 죽음으로부터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장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마귀에게 붙들려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은 누구나 다 와요?
누구나 다 오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게 성도예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장 아침에 사형장으로 끌고 가면서 간수가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간밤에 잘 주무셨지 못했죠? 한잠도 못 주무셨죠? 그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푹 잤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렇게 찬송하면서 사형장을 향해서 갔어요.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의 당당한 말,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자리에,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보았나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남아있는 자에게 천국의 소식을 전하면서 갈 수만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을 계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고 내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후손의 자녀들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동물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코끼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상어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털이에요. 털. 물개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해굿입니다. 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쓸개입니다. 근데 이 목사가 중국 여행 갔다가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필수 코스, 여행 코스를 갔는데 그게 곰 농장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는 곰에게 파이프를 넣어서 거기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있는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피를 먹으면 안 돼요. 피는 수혈을 받는 것이지 먹는 건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호랑이에게는 뭐가 유명하죠? 가죽이에게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동물에게서, 사람이라는 동물에게서 무엇이 가장 귀중할까요? 사람이라는 동물에게서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사람이라는 동물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크게 하면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건 생명이죠. 죽고 나면 뭔 필요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요. 우리는 예수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진정한 해방자. 그래서 이 땅에 강복은 됐을지 몰라도 해방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해방은 예수 안에 있어요. 가난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